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3장을 경배 찬송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존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구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우심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이 감염병의 위협으로 통해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감염병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아픔을 겪는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과 그 가정을 보호해 주소서. 모든 것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이렇게나마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방역을 위해서는 이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번 사태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앞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주님, 이제 구원의 분이신 주님께로 들어가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길로 가게 하소서.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새겨 총리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상 사회의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한 주간의 끝 새날을 시작하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평화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신 사명 속에 저희는 지난 시간을 어찌 보내었는지 돌아봅니다.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후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으로 인해 지난 시간 또한 온전히 받아들여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의 시간에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사태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시며 우리 평화의 식구들에게도 매일매일 용기와 세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이곳에 평화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평화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나누었고 기도하였고 함께 웃기도 울기도 했습니다. 함께 음식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모든 일상이 바뀌고 불편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지요. 주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고통, 고난 없는 평안의 길이 아니라 고통과 힘듦과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길을 알고 지키며 헤아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임 얻습니다. 그래서 또 일어섭니다. 그러하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만남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찬양 속에서 끝내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감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우리의 길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아이들, 자녀를 보살피고 부모를 공경하며 삶의 틀을 지키는 우리의 젊은이와 이전도의 삼전도의 식구들, 연로하지만 힘일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일전도의 어르신들, 더욱 말씀 사랑과 깊은 묵상과 기쁨의 찬양과 오롯이 주님만을 만나는 기도 속에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는 평화의 식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한성국 목사님을 기억하옵시며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살리게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아름다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8편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편 18편.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로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꽤 긴 시입니다. 그래서 이 긴 시를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오늘 한 부분 그 중에서 한 절만 말씀드립니다. 읽어드린 시편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여호와 그분 외에는 어떤 하나님, 어떤 신도 없다. 그분만이 한 분이신, 신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 즉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굳건한 어떤 것을 변함없는 그런 분이냐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시편을 보시면 이렇게 찬송한 다음에 왜 내가 그렇게 찬송하는지를 항상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 32절에 이 하나님, 즉 지금 내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니. 여기 보십시오. 힘을 내게 주시는데 힘으로 내게 띠띠운다고 하는데 이 띠라는 것은 허리띠를 말합니다. 허리띠에 힘을 이제 우리가 다 허리띠를 하면 힘을 받죠. 그런데 마치 허리띠를 내게 그렇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힘을 내게 그렇게 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주 그 안전하게 하기도 한다도 되고 또 허물 없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있습니다.
내 발을 이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 발을 아주 힘있게 하시는데 그걸 암사슴 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동물을 잘 모릅니다만 이제 한 사람 얘기가 이 암사슴이 굉장히 그 날렵하고 특히 산길 돌밭 같은 걸 잘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사슴 발처럼 내 발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높은 곳에 세운다는 것은 아마 오르막을 잘 오르는 것. 그래서 내가 빨리 도망쳐서 제일 든든한 높은 곳에 오르게 한다.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여기 보면 가르쳐라는 말은 이제 훈련입니다. 내가 그냥 싸움을 잘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잘 훈련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사들이 군대에서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잘 훈련했다, 가르치다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싸움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 내 팔이 노팔을 당긴다. 이 노팔은 활은 보통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나무로 보통 만들죠. 근데 노팔은 무거워서 웬만한 사람은 이제 들 수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훈련을 잘했든지 힘이 있든지 노팔을 당길 정도로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용사가 됐다. 뭐 그런 의미죠.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5절 마지막 부분은 제가 한번 설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멋진 부분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 일단 그건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이 구절 가운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33절 뒷부분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33절. 이 많은 얘기를 제가 설명할 수 없고 단 한 구절 중에서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높은 곳에 하나님을 내가 지금 노래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세번역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정하게 세워주신다.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말은 이제 도망치다가 저 높은 곳에 이제 내가 안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곳에서 그 높은 곳에서 안전한 사슴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별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경처럼 그냥 나를 높은 곳에 세웠다는 이 말 자체가 이 성경의 의미를 한다면 이게 어떤 뜻일까?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는 안전하게라는 말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힘의 방식이 나를 아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숨겨주셨다는 것도 아니고 세워주셨다. 내가 거기에 섰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뜻일까? 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올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선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 섰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높은 곳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다 환히 보입니다. 저기 오는 것도 보일 것이고 여기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것도 보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도 거기서 보입니다. 그러나 밑에 있을 때와 달리 높은 곳은 우리로 모든 것을 조망하게 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나를 안전하게 해라는 말은 불필요한 거죠. 그냥 우리 성경처럼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높은 곳은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는데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61편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런 기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높은 곳을 제가 볼 때 어떤 멀리 볼 수 있고 모두가 조망한다고 할 때 반대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18편에 오늘 읽은 우리가 본 본문 18편에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이 시인이 겪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참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여기 보면 표현 하나하나가 이 시를 읽는 이 사람의 삶이 어떤 희망도 없이 그렇게 막 옥죄인 상태죠. 보십시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서 쇠사슬처럼 얽어버렸고 불의의 창수, 이 악한 자들의 세력이 마치 홍수처럼 내게 밀물듯이 다가오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했고 스올이란 것은 그 땅의 밑바닥에 있는 거기서 나온 줄이 나를 얽어 두르고 또 사망의 올무와 그 함정이 내게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 하나가 그 삶이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렇게 꽉 막힌 현실을 그는 자기 삶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꽉 막힌 것. 자, 이런 가운데 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띄우시고 내게 함께 하심으로 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삶의 이런 옥죄인 것에서 벗어나서 나를 저 높은 산 꼭대기로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비슷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나 넓은 곳보다도 높은 곳이 더 마음에 듭니다. 높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4절과 5절처럼 이렇게 꽉 막혀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래서 내가 겪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에게 그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자기의 삶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건 저는 옛날에는 뭐죠? 조나단 갈매기 꿈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그때 작은 책이 있었는데 그걸 본 기억이 납니다. 다른 갈매기들과 달리 이 갈매기는 뭐 멀리 날고 그래서 멀리 보았다 그런 것을 봤는데 이 얘기는 이제 보통 뭡니까? 우리 동양 사상의 장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서 이제 문제를 다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과연 어떤 뜻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서 그것을 봐야 된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서 계속해서 하나에 웃고 울고 절망하고 또 좋아하고 우리는 끝없이 우리 앞에 있는 일 하나하나에서 계속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결국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것은 우리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우리의 어떤 있어야 할 곳이 좀 더 높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현실을 보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역사의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사의 긴 얘기를 한번 보면서 이게 뭐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작은 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마치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과도적 체계로서 또 다음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전망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에 이런 방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평생 영원히 간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래서 이 체계와 이런 새로운 얘기를 해가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 말하는 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죠. 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것은 역시 우물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보고 그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 겪는 안타까움과 서러움은 굉장히 많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올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낳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자리로 이끄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삶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오르는 아파트 값에 찌들리고 코로나에 시들리고 공부에 지쳤고 우리의 삶에 고단하고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분노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좀 더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발길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망,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를 이끄시고 거기서 지금 나를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현실을 보고 내가 겪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한 번도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에서만 그 다리에만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인 양 생각이 되죠. 저는 이 코로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간 일상생활이란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이 빠르게 지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일치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시간 하나하나들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양식은 항상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런 성찰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또 이렇게 일하다가 저렇게 일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우리로 그걸 흐트러뜨리고 멈추게 하고 우리에게 대해서 또 새로운 것을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한 것이죠. 저는 코로나 자체가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깊이 뿌리내어 살아가지만 한 번쯤은 또는 때때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태춘 선생의 그 우리들이란 노래를 여러분이 아시죠? 그 노래를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도는 고양이처럼 제 그림자를 밟으려고 뛰는 아이처럼 우리도 언제까지나 맑은 마음으로 육신의 어둡고 긴 충동을 희롱할 수는 없을까?
웃는 얼굴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추악한 얼굴처럼 밝은 한쪽과 그 뒤에 길다란 그림자처럼 자신과 그 내부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최고의 선을 향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없을까? 어린 학생의 잘못에 조금치도 용서 없는 어느 선생님처럼 타인의 실수엔 절대 관용도 없는 소인배처럼 자기 일에만은 인정하고 관대하던 우리들 자신의 과오에는 언제나 그렇게 엄격할 수 없을까? 부딪혀오는 파도처럼 몰아쳐오는 바람처럼 유혹과 시련은 끝이 없고 그 길가에 내가 섰는데 제 어미의 젖을 배불리 먹고 잠든 저 어린애처럼 저 산모퉁이 무덤 속에 영혼 없는 육신들처럼 우리가 모두 허기진 짐승인 양 집착하던 거릇된 애착과 욕망으로부터 초인할 수는 없을까? 비가 오거나 눈 오나 항상 푸르른 소나무처럼 인적 있거나 없거나 항상 열려진 저 숲속길처럼 우리도 어느 땐가는 단 한순간만이라도 작고 하찮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달관할 수 없을까?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계속해서 매여 있는 것, 그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냐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말한다면 자기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 이 모든 것이냐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게 이때에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고 조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그 성경의 신명기 34장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설교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기다.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34장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마지막 끝맺는 날입니다. 광야에서 긴 생활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 보면 비스가산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신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온 땅을 보이시고 납달리 에브라임 이런 많은 땅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온갖 삶을 다하여 오직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 7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여전히 청년과 같은 사람.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 수명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언제나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참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다.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목회자들까지도 자기의 어떤 것을 물려주려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의 덩어리처럼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참 이런 성경을 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생에서 이 꿈꾸고 살아갔던 이 땅을 보고서도 그는 고요히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는 그 삶을 떠나죠. 보고 싶었던 그 땅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34장을 오늘 이번 주에 읽으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34장 1절에 보면 너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온 땅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명령을 하시면서 땅에서 하지 않고 산 위의 꼭대기로 그를 데려간다는 거죠. 그로 모든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다는 것은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 모세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억울했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놀리냐. 다 보여주고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시편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은 높은 곳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잘 보게 하는 자리죠. 그냥 볼 때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지 않으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좀 더 달리 보면 모세는 그 높은 곳에,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올려주신 그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걸 보면서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희망과 열망, 그리고 어떤 애틋한 마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했겠죠. 이거 뭐냐? 내가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그 속에 남아있던, 그래도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는 물러서 하나님께 또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높은 곳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 실험하고 살아가고, 내가 지금 겪는 일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곧 내가 어떤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보고, 그 높은 곳에서 조망하고, 그 높은 곳에서 나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을 통해서 그는 과거를 보았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 이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현재를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세를 또 이 시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영혼이 죽느냐 영생하느냐에 따라 도덕의 전적인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도덕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기껏 한 시간을 보내는 문제로 토론한다. 파스칼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있을 때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덤덤하면서 철학의 도덕을 말하다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러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높은 곳에서 오늘 우리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겠죠. 제 설교가 한 번씩은 이런 방식이니까 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장자의 시에 장자를 빌려라는 신경님의 시인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다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다만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여기 전망입니다. 그 다음 갑니다. 그러다가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중상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모령놀이 안주해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 타령도 듣고 다음날은 원통으로 가서 뒷골목에 들어가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미도 듣고 싸구리 학습에서 마늘 장수와 실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사랑 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장자의 글을 인용한 신경님 시인의 시입니다. 재밌는 시죠. 저 높은 산 위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이거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내려와서 바로 내일부터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고 싸움하고
또 뭐 잔소리하고 그 다음 내일은 또 직장에 가서 또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또 이 소리 듣고 또 이 문제 고민하고 하면 우리가 봤던 그 높은 차원의 얘기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낮은 차원의 얘기가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높은 곳에 봤다는 것은 낮은 모든 것들이 아무 부질없고 별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초월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낮은 우리 삶의 얘기를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더욱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노래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늘의 아들이고 당신은 땅의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땅의 사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이 문제를 신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록 이러저런 문제 앞에서 씨름하며 아파하며 또 꽉 조인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끄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는 우리의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그래서 문제를 보는 이런 시야는 언제나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또 그 힘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 슬기롭게 지혜를 다해 온 정성으로 살아가며 이겨가는 것이겠죠. 제가 그 주보에 오늘 소개한 얘기는 김종철 선생, 지난주에도 제가 많이 돌아가신 분이죠. 김종철 선생의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7월 20일이 지난 주간이 무슨 날이냐면 미국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그리고 이제 아폴로 11호는 바로 착륙 못하고 거기에 또 착륙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착륙선 이글이 달에 착륙한 날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별치 보니까 1969년이니까 제가 그 시골에 있다가 이제 고마 때 같아요. 부산에 왔던 그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 텔레비전도 봤던 막 가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서 봤던 기억이 아니 조금 납니다. 여기 보면 20일에 밤 8시 17분에 달에 착륙합니다. 그런데 이 김종규 선생이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갔다 온 사실이 인류에게 어떤 기여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는 말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외계에서 지구를 볼 수 있다는 점이야. 그렇게 보죠. 여러분, 한 번도 우리는 지구 밖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밖에서 본 사람은 그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다 밖에서 봅니다만. 그래서 그때 탑승했던 우주선 조종사 한 사람이 증언에 따른다면 달에서 돌아오면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다음에 작고 가냘프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시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했던 것은 그는 지구라는 것을 하나의 작은 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는 밖에서 지구를 하나의 작고 가냘프고 아름다운 별로 보았던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지구라는 표준은 허공 중에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공 중에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작은 별 하나, 그것이 그가 본 지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구가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고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주 밖에서 보면 더 높은 곳에서 보면 그저 가냘프고 아름답고 작은 별 하나가 허공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뭔가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냐,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교만에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는 팍팍하고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고단하고 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관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높은 곳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이 인류를 보게 합니다. 빌보에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하늘에 가진 자로서 거기서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보고 이웃을 본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을 가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띠띠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여러 일들을 묻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그 속에서 세상을 보고 주님 감히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이 정성과 마음 귀하게 보시고 그 성결과 또 하는 일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나 우리에 있어서 이 어려운 삶을 잘 헤쳐나가고 좋은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즐겁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항상 동행해 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종용에 충만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을 보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지만 오늘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방역 정기당국에서 우리 교회의 소모임과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할 텐데 주일 예배는 오늘 제가 아침 11시에 모이고 3층 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2층에 가실 분은 늦게 오는 분, 또 어린이와 함께 있는 분은 2층에 가시고 대부분 다 3층에 오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이제 다 3층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영상과 이런 예배를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는 10시에 모이겠습니다. 10시에 바로 시작해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각 선생님들이 연락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모임은 공동 식사는 이제 하겠습니다. 공동 식사 이후에 오후 모임은 바로 1시에 하겠습니다. 12시 정도 예배를 마치고 먹고 좀 쉬고 한 1시에 바로 하겠는데 1시부터 해서 이제 여기 보면 10분 정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옛날에 30분 좀 줄여서 30분이나 10분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50분 정도 말씀 나누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연습은 당분 좀 쉬겠습니다. 쉬고 특성을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키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동 식사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간소한 식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 막 푸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즐겁게 먹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신경 쓰셔서 우리 준비하신 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다시피 이제 그 방역 수칙은 잘 지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교회에서 이러저런 얘기 일어나면 참 좋지 않은 것이니까 모두 다 아시고, 오늘 세 사람이 이렇게 딱 떨어져 앉아있는데 아직까지 가에 안 붙으셨네요. 가에 딱 붙으시고 그래서 아무튼 앉으시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각한 게, 다 집에서는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 와서 떨어지시라니까 좀 그렇긴 그랬으면 그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분들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반려 체크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동영상 강의를 하나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저에게도 자극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사람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밀려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좀 마이크로 사고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 강의를 컴퓨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작동방도 좀 배우고, 별로 요즘은 참 잘 만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제가 하면서도 별로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과 달리 기계를 참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는 그 옛날에 한번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 강의는 한번 했는데 오래전에, 이번에 이제 그걸 보시면 마치 책에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제가 조금만 배우고 다 그렇게 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작권은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고 또 한 시간 분량이니까 또 나누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우리 밴드에 다 우리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이 강의는 한 10개 정도 만들 겁니다. 10개 정도 만들 텐데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오모임 없습니다. 하시고 아마 교회에서 그 떡을 조금 만들었으니까 가실 때 음식 좀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줄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밝고 타격하겠습니다. 한 일 동안 주님 말씀 굳게 계시니까 굳은 날도 푸른 날도 활짝 열어가세. 임서 성님은 일터마다 무슨 것만 말하고 함께 섬기는 온 땅 위에 주 뜻이 넘치도록 한 줄 동안 주님 말씀 굳게